반갑습니다. 이렇게 덥다 춥다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은 이제 이런상 진리 세 번째 환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덥다 춥다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네. 지금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되면 모든 곡식들이 익어서 수확을 할 때가 됐잖아요. 네. 그럼 열매가 열리면 나 따먹으라고 열렸어요? 나를 따먹으라고 내가 안 따먹어도 열매는 맺히는 거죠. 그 시기에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는. 그걸 밝게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우주의 진리, 이론의 진리. 그 아주 신묘하게 하는 그 영지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작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산속 깊은 데는 내가 안 먹어도 열매가 열려요. 그게 그 작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먹어도 열리고 안 먹어도 열리는 일. 선악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이 나를 조라고 선이 있고 나가 나쁘라고 악이 있고 그래요? 선악이 원래 없는 건데 나타나는 작용에 따라서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에요.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는 거고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거죠. 선이 있다, 선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악도 없어요. 악이 없으면 선도 없어요. 선악은 나눌 수가 없고 공정, 영지의 광명도 또한 하나예요. 우리가 공적, 영지, 광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적이나 영지나 광명이 나눌 수 없는 그 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악이 있게 하는 것, 선악이 있게 하는 것, 이게 또 분별해서 아는 것, 또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공적, 영지의 광명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근데 그 마음 작용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번뇌 즉 보리, 보리 즉 번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번뇌가 좋은 거예요? 보리가 좋은 거예요? 선이 없으면 악도 없는 거고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번뇌나 보리나. 번뇌를 아는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번뇌를 알고 보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떨 때는 번뇌다, 어떨 때는 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보리를 향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리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려져 있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우리가 스스로 비춰보고 원래 공정영지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면 자꾸 구별을 해요. 분별을 해요. 원래 이 분별이 없는 자리인데 또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타난다고 그러죠. 이거 없는 자리인데 그걸 자꾸 구별을 해가지고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건 나한테 이롭고 해롭고 이걸 다 구별해 놓으니까 이것이 요거는 번뇌고 이건 보리고 이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된다는 것은 거기에 고착돼요. 고착되면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본래의 공적 영지의 광명은 어딜 사라지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이다 악이다 번뇌다 보리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에 끌려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의 공정영지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 이 공부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오늘 공부할 것이 그렇습니다. 이걸 또 나누어서 얘기하면 공이라고 그러죠.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공 그러죠. 공이라는 것은 비었다 그러죠. 비었다. 불교에서 말하자면 빌공 그러잖아요. 비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만큼 가득 차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생생약동하는 근원적 이치가 거기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딱 구별해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지만 그러한 실체가 없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해요. 그 안에는 번뇌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보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선도 악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근원이 없는 그 가운데 근원적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타난 것만 보고 우리가 실체적인 그 나한테 이롭고 해로운 거 그것만 찾고 찾다 보니까 본래의 근원적 진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나한테 좋은가 싫은가 이거에 맺혀가지고 내가 이것을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비울 것이 없다. 본래 공이라 그 자리를 알아야 한다. 공사장에서 소리가 들릴 때 들려도 안 들려도 그것이 그냥 계속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죠? 근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에 들려요. 또 인지하는 순간에 들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제 판단해, 분별해.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시끄럽네? 이렇게 분별하는 순간에 저것은 시끄러운 소음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인지하기 전에도 소리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알기 전에도 진리는 있는 거고 여여한 진리의 작용은 계속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알았다. 알았는데 내 쪽으로 안다. 나의 쪽으로, 나의 욕심으로, 분별로 이렇게 안다.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어떨 때 여러분 고요해집니까? 고요해질 때 어떨 때 고요해져요?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는 아무런 경계가 없을 때, 번뇌가 없을 때 고요해져요. 이 마음속에는 원래 고요해요. 아무런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란하고 어리석음과 그름을 따라서 개정해가 세워야 되는데 이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경계에 따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본래 정해 계로 돌리라고 그랬는데 정해 계도 그게 원래 나눠져 있을까요? 정해 계도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자리를 확실하게 알면 적이라 적. 고요하다. 요란함이 없고 번뇌가 없으면 우리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흥망성쇠 사생의 생로병사 이치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이 작용을 하죠. 이게 봄 됐으니까 꽃을 피해라 누가 그렇게 해서 꽃이 펴요? 근데 작용을 하지만 근데 꽃을 피웠다고 하는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 작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어있을 때 빈 채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이치가 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빈 것 같지만 하나도 어디로 흩어지지 않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고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요하다는 것은 적막하다는 뜻으로 밝고 신령스럽게 알아야 적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설프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럴 때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확실히 알면 딴 생각하면서도 그 길을 가요. 내가 아는 길은 밤이 돼도 안 보여도 가요. 딴 생각하면서도 가요. 근데 잘 모르면 이게 맞나 틀리나. 제가 운전 오래 했지만 낯선 도시에 가면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낯선 도시에 가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접촉사고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고요해져요. 신령스럽게 밝게 알면 고요해져요. 그리고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시순환의 변함이 있어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변함이 있어요?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무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리의 작용,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요하다,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지는 텅 빈 가운데 스스로 아는 밝음이라고 그랬는데 의식 이전에 알아차림. 내가 이거 불을 올렸으니까 덥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냥 알았잖아요. 그냥 안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알아야지 해서 안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진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드러나서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잘못 알면 이제 거울이 이렇게 거울 우리의 마음 거울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거울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진다. 그래서 거울을 열심히 닦아야지 거울이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영지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지나 안 더러워지나 비추는 광명은 다르지 않아요. 그냥 가려져 있을 뿐이지 비추는 광명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신령스러운 영지는 밝게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 번뇌, 분별로 인해서 그 밝음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밝게 아는 영지 자체는 차별이 없어요. 그 차별이 없기 때문에 번뇌다, 볼이다 아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번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지가 있어야 보리를 얻을 수 있는 영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번뇌는 싫으니까 나는 몰라도 돼 이러면 되냐? 안 돼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번뇌를 확실히 아는 그 영지가 보리를 확실하게 얻는 그 영지와 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없애서 없앨 수도 있지만 밝은 영지를 드러내면 번뇌가 스스로 거쳐버립니다. 이것이 영지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공정 영지가 있으므로 번뇌망상을 닦기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광명으로 인해서 드러납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랬죠? 그 공적 영지의 광명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도를 해갖고 막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에 가지고 있는 공적 영지의 광명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밝게 아는가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혹 이제 수양 공부를 할 때 마음을 없애는 것을 위주하면 자꾸 빈자리로 들어가요. 이게 요란하니까, 번뇌니까 없애야지, 닦아서 밝혀야지. 없애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없고 없는 자리로만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마저도 없는 무기공, 멍청한 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선을 통해서 한번 그 조금 밝은 자리를 얻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선 공부를 집중해갖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주래요. 천지영기 아심정. 그 천지영기가 아심정. 나에게 다 앉히는 것이 느껴져. 근데 너무 선 공부를 이렇게 없는 자리만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평소에 쉽게 알았던 비밀번호, 가방의 비밀번호 이런 것까지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거를 생각해내는데 오랫동안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이상 가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계속 없고 없는 자리만을 밝히다 보니까 없는 데만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자리. 그 없는 자리에서는 우주 만유의 변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로 알아져요. 근데 알아지는데 천지영기 아심정 그다음에 뭐예요? 만사에 가신 통이 돼야 되는데 통이 안 돼요. 그 통은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가 있어야 통이 돼요. 그런데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는 빈 자리, 없는 자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없는 자리에서 밝게 드러나는 영지, 그것이 같이 드러나야 통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적응만 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멍청한 아무런 감정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무지에 그렇게 매몰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빈다는 것은 밝게 비어야 되는데
그냥 비워서는 안 돼. 그래서 공적 영지 광명이 따라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본래 고요하고 보고 듣는 자리가 고요한데 어찌 다시 생각을 해서 없애서 고요를 찾겠는가. 생각을 일어나는 자리, 또 보고 듣는 자리, 육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거 있죠. 그 자리가 본래의 공정영지의 광명이 더도 안 하고 덜도 안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없애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번뇌망상이 된다. 왜냐, 안 없어지면 자꾸 없애려는 마음 때문에 그게 욕심이 되기도 하고 번뇌가 되기도 하고,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진짜 없는 자리를 모른다. 그래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본래 갖추고 있다. 우리가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자꾸 뭔가를 없애야지,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본래 없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밝게 알아버리면 요것도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타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그걸 따라 나타나고, 이게 원망하는 마음도 그걸 따라 나타나고, 그래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것을 알아야지 나타나는 결과를 알면 안 돼요. 아까 선이다 악이다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 나타나는 걸 모르고 내가 자꾸 없애야지 닦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거 선택적으로 분별을 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좋은 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걸 나누고 있다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대로 다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 나타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좋아하는 마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싫어하는 사람은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와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게 원래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뿐이지 그 자체가 결과는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어가 보여 차별이 생겨난다 그랬죠. 원래 저번 달에 공부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변함이 없으며 다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선어법보다 다 생겨나고 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것은 뭐냐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공적영지고 이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분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광명이 나타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그것이 내가 없는 것은 없는 걸로 알면 안 되고 원래 없는 것이에요. 원래 없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확실히 믿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냥 따라서 나타날 뿐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애쓰고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냥 있어지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구나.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생사가 원래 있어요 없어요? 생사가 원래 없다 그러죠? 이 생사가 없는 것을 알면 그냥 생사에 그냥 나이 들어서 가게 돼서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갖고 생사가 없다 했으니까 나는 이 생사에 매이지 않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사를 없애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일단 봐야 된다. 그걸 다 봐야 돼. 근데 그것이 못 넣는 것은 뭐 때문에 못 넣는 거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밧줄을 잡고 이게 진짜라 하고 못 넣는 거예요. 그 밧줄을 놔야 진짜 자기가 땅을 디딜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사를 내가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생사를 놔버리면 생사는 그냥 그대로 자유한 거잖아요. 생사를 내가 극복하려고 해서 극복돼요?
원래 그냥 있는 거예요, 생사는. 추나추동을 내가 뭐 극복하려고 해서 극복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이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고, 공정영지의 광명에 따라서 나타나고, 생사가 분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좋고 싫어하는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밝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의 식은 그래서 희로애락과 같이 아는 식이고,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고,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이렇게 대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래 그것이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고, 또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 이게 천지의 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대소유무의 원리로서 생성 변화되고,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로 나타나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진공묘유의 조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정영지의 광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이치예요. 진공묘유 조화는 우주만여를 통하여 무식광급에 응연자재하는 것이다 그랬죠. 진공묘유 조화는 우주자연의 원리로 맞춰서 보면은 그것이 진공묘유의 조화로 무식광급에 응연자재,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우리의 각자의 공정영지 광명, 우리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공정영지의 광명이 경계를 따라서 나타나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여서 아는 거예요. 이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도 분별을 나타내는 겁니다. 공정영지의 광명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공적, 영지, 광명 이게 두 개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수양, 연구, 취사로 또 나누고 있어요. 공적은 수양으로, 영지는 연구로, 취사는 광명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거기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조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공정영지의 광명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공정영지의 광명이 그대로 비추고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비추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인간 작용, 심리작용, 응당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작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여기를 놓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표준을 가지고 공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영지의 광명이 아닌 것이 없죠. 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타나요. 내가 있어지라 해서 있어지고 없어지라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다 드러날 것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밝게 알아야 돼요. 그 밝게 알고 믿고 행하는 공부, 이것을 우리가 해요. 잘못하면 이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면서 이론상의 진리에 매각되고 거기에 갇히고 묶여서 진짜 공부를 못하고 진짜 자기의 거울을 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만 닦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닦고 있어요? 얼마나 닦았어요? 이런 거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를 닦고 있냐? 얼마나 닦고 있냐? 내가 교당을 몇 년을 다녔냐? 얼마나 공부를 했냐? 또 선을 얼마나 했냐? 연구를 얼마나 했냐? 이런 걸로 자꾸 자기 공부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몇 년을 닦았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영지 광명이 드러나냐? 원래 공정영지 광명은 뭐 얼마를 닦고 어떻게 닦고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래의 그 자리라고. 그것을 알아버려야 돼요. 그것을 탁 아는 걸가 견성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견성을 해야 확실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수행을 못하고 그 견성을 못하면 그 수행이 아주 고생스러워요. 숙제를 하듯이, 노동을 하듯이 그렇게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짜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고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갇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평생을 고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위원장을 통해서 진리의 세 가지 성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바탕은 텅 비어 있다. 두 번째는 텅 빈 진리의자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광명이 가득 차 있다. 진공묘의의 광명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광명이 가득한 그 진리는 그대로 빛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늘 생생약동하면서 조화를 이루어낸다.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서 생생약동한 진리의 작용으로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생약동한 진리를 은혜로 화연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생생약동한 공정영재의 광명을 모른다고 볼 수 있죠. 아는 사람은 은혜가 나타나고 모르는 사람은 해독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해독이 나타나는 것도 다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서 환하게 드러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 어렵고 그러죠? 어떻게 그냥 다 그대로 믿어버리면 쉬울 것 같은데 그대로 안 믿어지는 건 뭐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렇죠.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감사합니다.